샬롬. 네,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다들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나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 말년에 가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르게 살고요.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면서 사는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모습이 결국에 보면은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표를 세울 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에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칭찬 받기를 다 원하지만 여러분 칭찬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칭찬 받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게 되면 상을 줄 때나 또 어떤 이런 대회에서도 상을 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받으라 그러면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상의 가치가 그러면 없잖아요. 그래서 상을 받을 때는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앙 고백을 할 때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의 비유들을 많이 비유를 했어요.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쓴 저서를 보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러니까 2000년 전 시대에도 그리스의 올림피아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이미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또 놀고 싶어도 안 놀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금요 있게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들은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썩어지는 것을 구하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지에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름질하라. 아멘. 그리고 25절에서는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꿈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이든지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와의 싸움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다가 마지막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요. 또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 2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아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지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지 내 발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시고요. 또 세우셔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속에서 어떤 지위를 얻게 되면 생각지 않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인사를 합니까? 어떤 인사들을 하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한 몸 바쳐서 회사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보다 더한 아주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요.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법을 성취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합십니까? 주일날이나 와서 감사하시죠? 또 내가 아주 원하는 것, 또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때서나 감사하시죠? 평상시에 감사가 나오나요? 잘 안 나와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별로 감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별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나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뒷집 사람도 받고 옆집 사람도 받고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나보다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 정말 못나 보이는 사람도 부름을 받고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만 불러야, 그죠? 나만 불러야 그런 희소 가치에 의해서 내가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러분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이것이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을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불러주셨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고 욕망을 따라 살다가 그저 멸망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또 그렇게 소망도 없이 살던 우리들이에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고요. 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예,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값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나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예, 그 귀한 일에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바쁘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법에 성취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뒷부분 1절을 보게 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이 정도만 됐다,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요. 나중에 가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말고요. 살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만 됐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 정도만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나 정도만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자들이에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저는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얘기를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내게 꼭 필요한 존재니까 내가 그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나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나는 툭하면 성내고 분내고 참을 수가 없는지, 나의 마음속에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나만 잘 되면 되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내 속에는 가득하고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맞은가? 내 모습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겨우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죄인인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에 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나의 모습이 두 발을 담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좋고요. 그것이 부러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용으로 대해야 되고요. 예,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경쟁자로 대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말을 할 때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야 되고요. 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내가 왜 너희들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왜?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어요. 물론 그 여인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오히려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랬을 때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의기양양해서 예, 그렇게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예, 돌을 들고 의기양양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예, 라고 얘기를 하는 너희들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말이 달라져야 되고요. 또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 또한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달라질 것도 없이 교회만 다니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어디까지 예, 달라져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승님을 뒤를 밟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그럴 때나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저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심령 하나 성도님 마음속에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이 길이 타당치 않으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키기도 하게 하시고요. 또 내가 합당한 길을 가면 하나님은 가는 중간중간에 돕는 자들을 막 붙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일이 시작이 됐는데 자꾸 뭔가가 어긋나고 틀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접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신앙이 되는 순간부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이 되는 순간부터 세례를 받는 이후부터 여러분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물속에 잠겼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왜?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바르고 싶은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고 부르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을 때가 참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잘못되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을 해요. 그거에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보세요. 절대 실패와 실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도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는가? 반드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요 두 번째 말씀을 짐을 서로 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서로 안 섬긴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니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 자를 뺐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서로 자만 뺐어요.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안 섬기는데 왜 나만 섬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저 사람이 나에게 3개를 주면 나도 여러분 3개를 섬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자세는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비즈니스인 관계, 예, 그런 거지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면 내가 3개를 받으면 3개를 주고 2개를 받으면 2개, 이거는 섬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짐을 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지는 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셈이 정확한 분이시고요.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양계를 한번 보세요.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태양계가 궤도로 도는 것도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여러분 이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죠? 더 완벽하게 그것을 계산하고요. 또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따질 때 계산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셈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요 그냥 덥석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합당한가, 어느 때 우리한테 줄 것인가, 이거를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딱 맞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한테 복도 주시고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만은 계산하기를 멈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 자연의 법칙을 보면 여러분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이제 자꾸 겨울이 온난화로 그래서 점점점 겨울이 이렇게 짧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연의 파괴를 누가 했습니까? 자연의 섭리를 누가 건드렸습니까? 우리 인간이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계산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산을 하는 관계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하나 있으니까 제게 선물을 주세요. 이런 관계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선물을 받기도 전에 무슨 선물은커녕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소멸되고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한테 몇 개를 잘했는지 내가 셈을 해보고 그것을 줄게,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아니 이미 옛날에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산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셈을 안 하실까요, 여러분? 왜 셈을 안 하실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랑하게 되면 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 하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한테 계산하십니까? 예,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요, 여러분 용납을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진짜 사랑을 하면은요, 그 사람을 계산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여러분 힘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을 포기하신 것이로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이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뭘 주고 아까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우리는 아깝지 않아요. 줘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뭐 방송에서 뭐 탤런트가 여러분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혼한 그 상대가 빚이 10억이 있대요, 여러분. 10억이 있는데 그것도 수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선운숙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수용이 되더래요. 10억이 빚이 있는데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탤런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그 탤런트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갚아주겠대요.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가깝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권사님이에요?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10억을 줘도 아깝지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줘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신비고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또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건 사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사명까지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짐을 서로 져주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분 경쟁 사회예요. 그죠? 모든 것이 다 경쟁입니다. 입시도 경쟁이고요. 취업도 경쟁이고요. 그죠? 승진하는 것도 경쟁이고요. 경쟁이 아닌 것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보짓이에요. 그죠? 이런 생존 경쟁 속에서 남들을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양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정말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 그리고 그 행함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손해를 보고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하시라고 하시라면 그리하라고 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안 돼도 그렇게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 양보하는 거예요. 예,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평상시에 저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해방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손해 본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으로 기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없고요. 믿음대로 행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은 기복이에요. 기복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복과 축복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그렇게 역시 약한 자들이 정말 운명을 달리했고요. 우리 또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다들 막 코로나 백신들을 맞고 지금 막 5차까지들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막 감기처럼 막 걸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6차 유행이 지금 또 시작이 됐다고 방송에서 나온 것을 봤는데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육신이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런 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요. 또 축복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우리 서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죠?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그러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려고 합심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세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실천만 하면 내가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행했잖아요. 그럴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실천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 사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펼쳐가실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너무 궁금하고요. 그것이 정말 보고 싶어요. 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것에 이제 목표를 세우시고요. 아멘?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목표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로의 짐을 대신 져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또 세워주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하나 온전히 성취해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들을 저희들이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또 축복도 받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